오늘은 이제 제가 코로나하고 연결해서 예수님 오신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가 거의 왕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주제를 놓고 제가 한번 묵상을 좀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이 땅에는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좀 평화가 좀 충만해져야 되는데 평화가 금년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어둡고 또 우울한 크리스마스는 제 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정말 들뜨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운되고 우울하고 참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을 택했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출생하셨을 때 그때는 세상이 평화로웠을까 생각해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뭐 지금 못지않게 세상은 복잡했어요. 뭐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오늘 순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 온 건 적어놨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한번 제 생각 속에서 그냥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헤롯이 있었잖아요. 헤롯. 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은요 건축광이었어요. 아마 이런 사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건축을 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고 그래서 실제로 건축물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뭐 나라에서 재정 확보하는 거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세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예수님을 탄생하실 때에도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호적하라 그런 게 결국 세금 거둬들이기 위한 기초 조사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뉴스 보니까 내년에 세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관심 갖고 있잖아요. 뭐 종합 부동산세, 종합 소득세, 뭐 보유세.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지금 이거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이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년 세금 얼마 내야 되냐,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가 지도자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어쨌든 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나 지금 상황이나 예수님 처음 출생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또 아구스토가 그 영을 내려서 뭐 호족하라 해서 세금 걷어들이려고 했던 거냐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못지않게 그때도 복잡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평화는 언제쯤 올 것인가?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한번 팩트 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 자, 우선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의 이 출연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는 것도 참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메시아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점성술을 믿어야 되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게 그 당시에 뭐 점성술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당시 하나의 예외적으로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였다라고 본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 이것을 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점성술을 인정하신다 그러면 지금 점성술 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점성술 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도 결국 메시아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경배해온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예외적인 배려였다라고 전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팩트 조사하는 거니까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몇 명 왔어요? 여기 동방박사 몇 명 온 사람, 몇 명이 온지 아는 사람? 세 명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왜 세 명이라 그러냐면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들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뭐 추측이죠. 동방박사에 얽힌 그 전승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한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라고 그랬자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인데 오히려 시리아 계통의 그 전승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시리아 일찍 들어갔어요. 그 시리아 계통의 전승에 의하면 12명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12명.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셋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어요. 셋. 왜 그 초창기 인물 있잖아요. 셋. 아벨데스에 준 아들 셋. 셋의 후손이다.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막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더 나가서 막 신라 사람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별 얘기 다 떠돌아다니는데 동방박사가 신라에서 갔다는 거 어떤 사람. 근데 분명한 건요. 페르시아 사람으로 믿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인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페르시아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얽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 성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는데 그 예수 탄생 그 기념 성전을 누가 졌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졌어요.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기독교를 맞으면 이제 공인해준 최초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에는 그렇게 한 데는 아마 어머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헬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헬레나가 성지순례 갔습니다. 뭐 왕의 어머니가 가니까 뭐 대단했을 거예요. 그 행차가. 근데 가가지고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에 그 예수 탄생 장소로 알려진 동굴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마국간 그럼 우리나라 뭐 초가집 같은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동굴. 동굴 안에 마국간인데 그 동굴 위에다가 로마에서 아도니스 신전을 지었어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절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장소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로마의 신전을 지었어요. 그걸 보고 헬레나가 열받은 거죠. 경건한 신자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전을 헐어버렸어요. 대단하죠. 황제의 어머니니까 권력이 있어서.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진 거예요. 그게 예수 탄생 기념 성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벽화에 말이죠. 페르시아 사람들, 동방박사들을 페르시아 사람으로 그렸어요. 벽화에다가. 그 프레스코라 그러잖아요. 그 벽화에다 그걸 그렸는데 그게 사실은 참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합니다. AD 600년 초엽에 해교도들이 거기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점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은 뭐냐면 모든 성당을 다 파괴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 거기 가보니까 그 벽화에 자기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동방박사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때 장군이 명령을 했어요. 이건 파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봤었어요. 참 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역사적 사실 하나 체크해 나가는 쪽인데 동방박사는 그러므로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우선 높은 거예요. 그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그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방문해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 보통 성화 보면은 그 배경이 어디예요? 마국간이잖아요. 그렇죠? 마국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냐면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집.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그 2살 이하 애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2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2살 이하 애들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 마구간에 방문했다 그러면 태어난 지 뭐 한 달 됐을까? 뭐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잔인한 헤롯이라 그래도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럴 때 한 달 정도 됐을 때 100일 이하 애들 죽이라 그랬지 2살 이하 애들 죽이라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마구간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서 2년쯤 됐을 때 1년 만으로 1년 넘어갔을 때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죠. 그것도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서 경배하는 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뭐 잘못 그 그린 사람 뭐 탓할 수는 없죠. 또 하나 팩트 체크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때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낳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나쁜 사람들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머물 여관이 없어서 그냥 뭐 마구간에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쁘다 그래도 아기 낳으려고 하는 산모가 지금 막 진통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관주임이면 여러분들이 아니 마구간 가서 낳으라 그러겠어요? 아 우리 방에 와서 낳으라 그러겠죠. 최소한도. 근데 어떻게 그 마구간에서 낳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저도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트리니티에서 있을 때 소위 그 스타디 투어를 갔거든요. 신학생들이니까 그냥 무슨 뭐 성지순례 관광처럼 간 게 아니라 정말 연구 조사로 갔는데 그때 고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동네에 그 애기 낳으러 왔는데 아니 자기네 집 들어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마구간에서 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추측이지만 요셉은 유다 지파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본산지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갔잖아요. 고향에 돌아 호적하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타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각각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파의 남자들은 그 지파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일인지 나사렛 가 살다가 유다 지파 여자 아닌 마리아랑 결혼했기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거죠.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우리 고향 요셉이 우리 고향 애인데 그 타지 여자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할 수 없이 아기를 낳으러 온 게 아니죠. 호적하러 왔는데 아기를 낳게 됐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에이 저 외진 잘해줄 필요 없어.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 방이 없어서 뭐 그랬다기보다도 없을 수도 있었겠죠.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아기 낳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든가 자기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 배타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들은 대로 얘기 전해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일리는 좀 있어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또 왜 별인가? 별. 왜 하나님이 이번에 별을 쓰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하나의 전승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김홍전 박사님의 해석이에요. 저 김홍전 박사님 책을 참고한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메시아 사상에 관해서 메시아 대항에 관해서 한 가지 콘텐츠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나타날 때쯤에는 소위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천동지가 뭐예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뭔가 자연계나 천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별의 등장으로 이 사람들은 그걸 해석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윗의 별 있잖아요. 다윗의 별. 메시아 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유대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갔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가슴팍에다가 그 별을 붙였잖아요. 별. 노란색으로 이렇게 오각형 별. 그게 메시아 별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별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떤 별로서 생각하는 그런 그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마침 별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의 별을 택하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메시아 오심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 됐는데, 그 별을 쓰신 이유가 이방인들도 별을 보고 찾아오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 별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대상을 누굴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이 별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관심도 없었던 동방 박사에 온 것과 그리고 별을 따라봤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럼 누가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 또 마가는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마태는 독자를 분명히 유대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별을 보고 찾아왔을 정도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강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에피소드를 강하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같은 복음서지만 이 복음서에 그 기록한 마태는 마태, 누가는 누가, 마가는 마가, 요한이 의도가 뭔가, 이들이 생각하는 독자층이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못 봤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방인들 독자를 의식하고 기록했거든요. 그 이방인들 읽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 이렇게 칭찬하셨어. 그럴 때 이방인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의식하고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 가운데 그 기록을 편집한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가 또 마태대로 편집한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일부러 독자층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란을 떨었던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처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따라왔기 때문에 어디 갔겠어요? 왕궁 가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면 왕자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왕궁에 간 거죠. 갔는데 헤롯이 영접하고 대우를 잘해준 거 보면요, 페르시아 이 사람들은 사실 동방 박사들이면서도, 박사는 게 와이즈맨이거든요. 사실 현명한 현자들인데 거의 왕들의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무시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동방에서 그냥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 왔다 그러면 헤롯이 상대는 하겠어요? 옷도 그렇고 같이 온 그 수행원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건 외국에서는 어떤 특별 사절단 비슷하게 맞아들인 거죠. 왕궁으로. 근데 뜻밖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충격받은 거죠, 헤롯은. 왜냐하면요, 헤롯은 권력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헤롯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한 권력과 술수를 통해서, 권무와 술수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경쟁자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가슴 철렁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물어본 거죠.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돼 있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예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곧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이다. 이건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려준 거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보세요.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건 아니에요. 예언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선 헤롯의 경우에는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의 그 권력과 재물을 빼앗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죠. 라이벌로 본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성전 청교를 하셨을 때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될 우리의 그 정적이다,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지금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날아갈까 봐.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뭐 기득권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기득권을 나름대로 행사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텃세라는 게 뭐예요? 텃세가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게 텃세잖아요. 텃세 부리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텃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우리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누리면 그게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헤롯이나 대제사장 자제를 탓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상은 그런 평화로웠을까? 아닙니다. 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그걸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과 대제사장들, 기득권 그룹들은 너무나 싫어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목동들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왜 평화가 그 땅에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셨다 가셨는데도 왜 이렇게 평화가 충만히 지배하는 세상에 안 올까? 더군다나 오늘날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못되게 굴었죠.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은 코로나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 더 잔인한 그 왕이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독재자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는 독재자예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쩔쩔매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지금 소동하고 야단하고 있어요. 백신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정치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열심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왕은 왕이지만 절대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이 아니라 죽음의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생명의 왕이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코로나 세상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왕은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외쳐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나 당장 주님의 평화가 나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오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생각할 때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삶에 평화가 깃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지만 우리 삶의 상황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를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전 이번에 크리스마스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낳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 보호하고 길렀던 그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 삶에는 평화가 깨졌어요. 역설이에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물론 정혼한 거예요. 이건 약혼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법적인 부부의 정혼은 지금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인데 애가 생겼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거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평화스럽게 살던 마리아예요. 난데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 속에는 평화가 깨진 거예요. 또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참 착한 청년이었잖아요. 얼마나 착하면 그 마리아가 아기 가졌다는데 데려오고 그럴 정도예요. 신앙인이잖아요. 요셉의 생애에도 예수님이 탄생하고 잉태된 그 순간부터 평화가 깨졌어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생애 속에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품속에 왔을 때부터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요. 이민 간 게 아니라 도망가다시피 간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는데,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왜 예수님을 모셔드린 막상 마리아와 요셉에게 평화가 없었을까? 이거 아이러니컬하다.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의 시작일 뿐이지 평화가 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를 하나님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 보내신 것이지 그것이 평화가 시작되는 이 첫 단추일 뿐이지 마지막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거치셔야 할 과정은요, 십자가라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야만 오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은 시작이지 재림이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끝없이 기다렸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그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이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는 예수님 평화가 항상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 삶의 주변이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가 몰아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러는데 사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번에 새롭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맞아들이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평화예요. 환경의 평화는 재림주로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나라 정세를 보면 뭐 걱정되는 게 많을 거예요. 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해주면 좋겠다. 뭐 잘해보려고 그런 거지만 역시 그 정권 욕이라는 게 개입되다 보면은 이게 치우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권 잡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그렇게 권력욕과 재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포악한 왕이 되지 않고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참 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늘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믿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공산화가 될 것 같았으면요, 옛날 낙동강 전투에서 끝났을 거예요.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역대 참 초유의 그런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쓰시려고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나라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까? 조그만 나라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나 여러분 놔버릴 인생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다면 우리는 소위 재림 대망 사상을 가져야 돼요. 내 생애 속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되니까. 그러나 나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주님 만나러 가는 건데 그 전까지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평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평화의 일을 결코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코로나 같은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지금 지배한 것 같아도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이 평화의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오고 계십니다. 쌍수를 들어서 맞이하시면서 그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에 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갓 미생물에 불과한 이 작은 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께서 오신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한 이 성탄이 되어서 새해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